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다룰 감정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평소에 혹시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는 편이세요? 상대방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대화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바닥을 바라보시고 땅콩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시는 편이십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릴 때에는 어른들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 버릇없다고 혼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항상 그렇게 습관이 늘 되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는 좀 서양화가 된 건지 적극적이 된 건지 이제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이제 성도님들과 마주 앉아서 1시간 정도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꽤 많은 편입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고 저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얼굴을 직면해서 쳐다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저의 모습, 저의 표정, 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오픈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참 소극적인 나이였습니다. 말도 되게 없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제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던 얘기가 뭐였냐면, 진영아, 인사 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말하면서 인사해라.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이게 매번 꼭 반복을 하면서 인사를 했을 정도로 저는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였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크면서 이게 도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본다는 것이 결국 이게 자신감, 자존감하고 관련된 일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당신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일까지 해봤냐면, 지하철을 타는데, 옛날에 다 지하철 많이 탔으니까 지하철을 타면, 요즘에는 지하철 타면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딱 서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상대편 쪽에서도 지하철이 서잖아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반대편 열차를 쳐다보면 분명히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눈싸움을 시작합니다. 무슨 눈싸움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뭐야? 라고 나를 쳐다봐도 절대 내가 먼저 눈을 돌리지 않는 눈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 유리창 2개를 건너 저 반대편에 있는 지하철에 서 계신 그분은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까지 저는 끝까지
이러고 쳐다봅니다.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극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보면 끝까지 기분 나쁘게 뭐야 이러고 쳐다보든가 아니면은 눈을 피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뿌듯해지는 거죠. 참 얼마나 어린애 같아요. 그런 노력까지 했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서르는 노력들. 자신감, 자존감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태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이게 참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직접 내 온몸으로 대화하고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게 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기 계실 때 나는 여기에서 바닥 쳐다보고 대화하듯 이곳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야기 듣고 나 혼자 결심하고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네 하나님 하고 얼굴을 직면하여 바라볼 용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그것에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모든 심정을 터내놓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모든 두려움과 위험이 사라지고 간절했던 기도 응답이 모두 사라졌던 그때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는 일까지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예전의 다윗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했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생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가 특세 개근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했는 줄 알아? 라고 여러분이 지금 자신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남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가 보장되고 고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하루 세끼 건강하게 드시면서 건강하게 몸을 꾸려왔던 사람이라도 며칠간 영양 공급 받지 못하고 식사하지 않으면 쓰러져 몸이 힘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신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다음 주, 그 다음 달 하루하루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특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은혜로 언제까지나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때에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방치하시고 놔두셨을 리가 만무했을 텐데 말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내 아들아, 다윗아, 너 지금 삐뚤어가고 있어. 너 지금 그 길 아니야. 예전에 늘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의 귀가 닫히고 죄악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근시안 쪽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가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거기에 나 스스로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악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그마치 그 기간이 간음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불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와 마음과 눈을 다 닫아버리니까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못 들으니까 딴 사람이 나를 지적해서 내 치부를 다 공개적으로 끄집어내기까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던 다윗이었던 만큼 이 부끄러움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선 이 부끄러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과의 내용입니다. 읽으신 시편 51편,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와 눈을 닫고 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울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했던 회개의 시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처절한 회개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기에 이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라는 존재적인 회개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떻게든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진짜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로 돌아갔다는 것, 그게 다윗의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민망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부끄러움, 민망함, 죄책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 모두 다 그 다음 이야기로 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딛고 직면하는 용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 제가 좀 준비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올게요. 오늘은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좀 격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묵상을 좀 쉬겠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자만한 태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세 수요일쯤 되면 지금쯤 온라인으로 보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 다시 들으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늦게 일어났네. 부끄러운 겁니다. 나의 열심의 부족함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민망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이 민망함과 부족함과 자책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께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정과 선포를 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끄럽더라도, 민망하더라도, 사람들 보기 부끄럽더라도 머리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밀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는 두 번째 가치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이러네. 오늘은 예배가 좀 만족스럽네. 오늘은 나에게 좀 감동이 있네. 오늘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네. 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을 들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이미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원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나의 면목 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꾸 바닥을 바라보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잘 살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움이십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부끄러움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못해왔다라는 자책이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과 허물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직 내 속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 당당하게 들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살인범에다가 간통까지 저질렀던 다윗까지도 품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했습니다. 저 지금 노력 많이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걸 원하시죠? 제가 지금 주님 얼굴 바라봅니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옵소서. 이 간구로, 이 사랑받는 자의 뻔뻔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했잖아요. 우리 오늘 아이들도 나왔잖아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사랑받는지를 제가 알아요. 진짜 이쁨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체면치레라는 게 없어요. 잘못을 해놓고도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들이밀어요. 나 좀 이뻐해 달라고. 저기 목사님, 제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라고 막 들이밀어요. 그런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쁨을 받아요. 이름 한 번 더 불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찬양했던 이 아이들처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한 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루 종일 되뇌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얼굴 바라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민망함이, 내 죄책감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했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제 그 모든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부끄러워하는 죄인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